썩 물러서거라. 죄인의 자식이 감히. 포졸들의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12살 소년 석이는 눈먼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고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하늘의 뜻이라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전라도 한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구례 땅 산골 마을에 석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의 아버지는 본래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선비였으나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영모에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이곳까지 쫓겨 내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병으로 잃고 극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두 눈마저 실명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석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6살 소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는 아내의 시신을 더듬거리며 찾다가 그만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석이는 그날 밤 혼자서 어머니의 수의를 입혀드렸습니다.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가족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해도 쫓겨났고 장터에 나가도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석이는 산에 올라가 도토리를 주워 먹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 아버지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법 살이 올랐답니다. 석이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손은 가시에 찔리고 얼어터져 갈라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이가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해 논밭은 쩍쩍 갈라졌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이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칡뿌리를 캐고 산나물을 뜯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석이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석이야, 오늘은 먹을 것을 못 구했느냐?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아까 산에서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석이는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먼 아버지 앞에서 배고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이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석이는 마을 부잣집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훔쳐본 적 없는 석이었지만 아버지가 굶주려 쓰러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된장을 퍼내려는 순간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도둑이다. 도둑노이 들었다. 주인 영감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고 석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굶어서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역적의 자식놈이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관아에 끌고 가야겠다. 영감은 석이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새벽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석이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냉정한 눈빛으로 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둑질의 죄는 곤장 50대다. 어린아이라 해서 봐줄 수 없다. 곤장이 석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석이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조차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대를 넘기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눈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석이야, 석이야 어디 있느냐? 사또, 제발 아들 대신 저를 치십시오. 이 아이는 굶주린 아비를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눈물을 훔쳤지만 사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다. 집행을 계속하라. 그 순간 서기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물러가세요. 형 집행이 재개되려는 찰나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몇 달째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하늘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감동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또도 이를 심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서기는 죄를 용서받고 풀려났지만 그날의 매질로 서기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기는 며칠 동안 열병을 앓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하루를 보냈고 서기의 등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못난 아비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날 밤 아버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서기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마을 뒷산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기가 달려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기야, 놓아라. 내가 없어야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벼랑 끝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밤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다음 날부터 서기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지게를 만들었고 아버지를 업을 수 있도록 등판을 넓게 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눈먼 아비를 업고 어딜 간다고? 한양까지 가려나 보네. 원통함을 풀겠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양까지는 1000리가 넘는 먼 길이었고 12살 아이가 어른을 업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한양에 가서 임금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겠습니다. 서기야, 그 먼 길을 어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른 봄, 아직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서기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와서 구경만 했을 뿐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도 못 가서 돌아올 게다. 역적의 자식이 무슨 수로 한양까지 가겠어? 서기는 그 말들을 애써 무시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게에 아버지를 업은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첫날 서기는 해가 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주막에 도착했으나 주인은 역적의 가족이라며 쫓아냈습니다. 서기는 외양간 한 구석에서 아버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서기야, 춥지 않으냐? 괜찮아요, 아버지. 따뜻해요. 서기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날 서기의 어깨는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무게가 뼈를 짓눌렀지만 서기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동냥이라도 하라며 엽전 몇 잎을 던져줬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러가는 길입니다. 셋째 날 서기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발을 한번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서기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고개를 반쯤 올랐을 때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댓 명의 험상궂은 사내들이 칼을 빼들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나타났군. 꼬마야, 등에 업고 있는 게 뭐냐? 제 아버지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하, 건방진 녀석이로군. 먹을 게 있으면 내놓고 가거라.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산적 두목이 아버지를 내려놓으라며 위협했습니다. 서기는 아버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싫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산적이 서기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서기는 아버지가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서기는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거대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바위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만 쫓아갔을 뿐 서기와 아버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는 두 사람을 한번 빤히 쳐다보더니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야, 무슨 일이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신령님이 우릴 도와주셨어요. 그날 밤 서기는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기의 몸은 더 이상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발은 피범벅이 되었고 어깨는 살점이 벗겨져 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의 다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알고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서기야,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를 여기 두고 가거라. 안 돼요. 끝까지 갈 거예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길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빨리 들것에 옮겨라. 눈을 떴을 때 서기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백발의 노승이 앉아 있었고 아버지도 옆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드니? 여기가 어디죠? 산 아래 절이다. 내가 쓰러진 걸 우리 절 동자승이 발견했단다. 노승은 서기에게 따뜻한 죽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들께서 마을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12살 아이가 눈먼 아버지를 업고 천리길을 걷는다고 말이다.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양까지 한참 남았어요. 더 가야 해요. 내 몸을 보거라. 이 상태로는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다. 그래도 가야 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노승은 서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살이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보살이구나. 노승은 절의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웁시다. 이런 효심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무슨 출가자이겠습니까? 스님들은 서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든든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보름 동안 절에서 요양한 서기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떠나는 날 노승은 서기에게 새 신발과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가는 길은 내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하늘이 함께하는 길이니라. 감사합니다, 스님. 서기는 다시 아버지를 업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째, 마침내 서기는 한양 도성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남대문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서기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다 왔어요. 한양이 보여요. 정말이냐, 서기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던 서기를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통행증이 있느냐? 저희는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임금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억울함? 하, 임금님을 뵙겠다고? 꿈 깨라, 꼬마야.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저희는 3개월을 걸어왔습니다. 문지기는 서기의 남루한 차림과 피투성이 발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대궐에 가겠다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입니다. 3개월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서기의 절규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한 양반이 나타나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기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양반은 대궐에서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서기의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아버지와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서기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경들, 저 아이를 보라. 12살 어린아이가 눈먼 아버지를 업고 천리를 걸어왔다 하니 이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기는 땅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의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사오나 아버지는 평생 충성만을 다하신 분이옵니다. 임금은 서기 아버지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버지는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신들이 권력 다툼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짐이 무고한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었구나. 당장 명예를 회복시키고 간신배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서기 아버지의 관직은 복권되었고 간신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서기에게 하사품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앞으로 이 아이를 귀감으로 삼을 것이다. 그날 이후 서기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효자 중의 효자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서기야, 내가 보인다. 내 얼굴이 보인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앞을 보지 못하던 아버지의 눈이 다시 떠진 것입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미 실명한 눈인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효자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서기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것이라고. 그 후 서기와 아버지는 한양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벼슬을 하며 백성을 위해 일했고 서기는 아버지 곁에서 공부하며 훌륭한 선비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가 20이 되었을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서기는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으며 자신이 받는 녹봉의 대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그리 베푸시옵니까? 서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굶주렸을 때 세상은 나를 외면했소. 하지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기에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소. 서기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어진 관리라 칭송했습니다. 서기가 예순이 되던 해 아버지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는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서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라도 땅에 전해 내려옵니다. 구례에는 서기가 아버지를 업고 쉬었다는 바위가 남아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효자바위라 부릅니다. 진정한 효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처럼 묵묵히 온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서기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런 지극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도 감동시키고 임금도 감동시킨 서기의 효심.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효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숨겨진 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